아멘. 몇 주 동안 우리는 이 다윗의 승리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24장에서 다윗은 양심을 지켰죠. 그래서 굴 속에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고 그 겉옷 자락만 살짝 베는 것, 그것도 양심에 권려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26장에서 다윗은 믿음으로 분별하면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25장에서는 우리가 다윗이 크게 분노하는 것, 나발에게 분노하여 칼을 뽑으면서 다윗이 무너질 뻔한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제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 때문에 크게 실수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 27장에서 우리는 또다시 다윗이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다윗이 신앙에 있어서 굴곡을 보이는 모습을 우리는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다윗의 이런 모습은 여러분과 저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다윗이 무너지는데 더 깊고 더 심각한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봅니다. 다윗이 지금 도망을 가는데 1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도망을 갑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이제 도망하여 들어가죠. 거기 들어가서 사는데 또 거짓말을 하면서 삽니다. 뒤에서 볼 텐데. 그리고 나서 거기서 그냥 평안해 보이는, 우리가 봤을 때 거짓 평안이죠. 그 거짓 평안 속에서 1년 4개월, 16개월을 보내게 됩니다. 성경은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이 얼마나 쉽게 낙심과 불신앙으로 미끄러질 수 있는지, 그리고 아무리 성숙한 신자라고 해도 은혜에서 눈을 돌리면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가, 넘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윗을 통하여 보여줍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의 실패, 우리의 실패죠. 그러한 실패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시더라. 그리고 회복을 시킨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봅니다. 결국은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것이고, 다윗의 형통이나 다윗의 실패, 이것은 우리한테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배우게 되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낯선 은혜. 은혜가 낯설다. 이런 것도 은혜야? 이런 생각이 드는 대목이 되는 거죠. 낯선 은혜. 우리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항상 좋고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우리한테 유익한 쪽만 가지고 은혜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나타나는 장면을 보면 이것도 은혜였어? 낯선데?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 그래서 낯선 은혜를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게 한다 하는 놀라운 진리를 오늘 27장 그리고 30장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는 낙심과 거짓 평안인데,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이게 가만히 보면 1절이 참 충격적인 말씀이 되는 거예요. 두 번이나 다윗이 사울을 살려줬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믿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라 고백합니다. 26장 10절에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직접 사울을 치지 않고 하나님이 알아서 처리할 거야 믿는 거죠. 그런데 지금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언젠간 내가 사울한테 잡히고 말 거야, 이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깊이 낙심한 거죠. 왜 이럴까? 왜 이런 마음이 들까? 앞에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사울을 치실 거야,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전쟁 중에 사울이 죽을 수도 있어,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말을 하기를 사울 손에 내가 후일에는 언젠가는 내가 사울 손에 붙잡힐 거야.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왜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질문이 너무 좀 뜬금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들 얼굴을 보니까.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도망가는 기간이 너무 길어. 길게 가니까 짧게 도망가고 막 이게 해결되고 하면 괜찮을 텐데, 지금 이게 도망 다니는 시점이, 여러분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데 그때 나이가 혹시 몇 살인지 아십니까? 사실 이건 어성경하고 상관이 없죠.
제가 자꾸 뭐 있으면 어성경하고 연결시키려고 해가지고.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을 받은 시점은 언제이죠? 사무엘한테 기름 부음 받은 시점은 10대 후반 이렇게 되겠죠. 18세예요. 장로님 잘하시는가 보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을 다닙니다. 사울한테 도망을 다니는데 20세 전후해서 20세쯤부터 이제 사울이 죽이겠다고 해가지고 도망 다니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가? 한 10년 정도 흐른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10년 정도 되는 시간을 계속 도망 다니는 거예요. 마침 이제 좀 이따 이제 오는데 사울은 30세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다스리게 되죠. 70세까지. 진짜 왕 되는 건 이제 30세인데 그 앞에 10년 동안을 도망 다니고 피해 다니고 하는 거예요. 20세 전후로 시작된 다윗의 도피 생활이 이제 10년 가까이 되고 있는 거죠. 두 아내 데리고 자녀들과 600명의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도망 다니는 거예요. 도망 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고 한두 해지 3년, 4년, 5년 지치는 거예요. 지치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약해지는 거예요. 낙담이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봅니다. 낙심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분별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낙심이. 그래서 다윗의 분별력이 흐려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손을 보던 다윗이 사람의 손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능하게 붙잡고 계시다 믿었던 다윗이 이제는 사울의 손이 계속해서 쫓아와 오니까 그 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1절에서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은 안 보이고 이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제 사울의 손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시점이 어느 정도 되고 이제 좀 상황이 바뀌고 좀 나아지고 좋아져야 마음도 추스리고 회복되고 하는데 그 시간이 끝도 없는 것처럼 계속 길어지게 되면 이제 사람이 힘이 빠지죠. 너무 많이 지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사리를 제대로 분별을 못하게 되죠. 지금 다윗이 꼭 그런 상황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대신 눈앞에 현실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단 말이죠. 하나님의 능하신 손과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 이걸 봤었는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자꾸 현실이 보이는 거죠. 그가 왕이 되리라 하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사실을 이제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 7절까지 보시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으로 간 것을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다스리는 나라, 옆에 나라가 블레셋 땅이 되는 거예요. 남의 나라로. 실제로 블레셋과 이 유다 나라는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적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사울이 계속 쫓아오니까 이제는 어디로 가는가? 적의 나라로 가는 거죠. 적의 적은 친구 이렇게 되잖아요. 사울이 계속해서 미워하고 다윗 죽인다고 하니까 자기 나라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적의 나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블레셋이라 하는 것입니다. 블레셋으로 가는데 거기 보시면 블레셋에 가서 4절에 보면 3절에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저마다 가족을 거느리고 가드에서 아기스와 동거했다. 4절에도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려줬다. 가드가 나옵니다. 아니 블레셋은 뭐고 가드는 무엇인가? 블레셋은 연합체예요. 연합나라, 연합국가, 연합체. 옛날 소비에트 연방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 안에 열 몇 개 나라가 있는데 하나로 묶어서 소련 연방 이렇게 불렀던 것처럼 블레셋 연방인 거죠. 그 안에 5개 나라 정도가 들어 있었던 거죠. 그 나라가 가사, 아스돗, 아스글론, 에그론 그리고 가드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 5개 연방 나라 가운데 가드 왕 아기스 편으로 다윗이 찾아 들어갔다. 저 좀 도와주세요. 사울이 나를 미워합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간 거죠. 거기서 이제 보낸 시가 거기 갔더니 너 여기 와서 살아라 하고 그 땅을 줬는데 그 땅 이름이 시글락이에요.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다윗을 거할 수 있도록 성읍을 준 거죠. 그리고 거기서 보낸 시간이 이제 1년 4개월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1년 4개월 동안 그 땅에 있게 된 7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산 날수가 1년 4개월이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 기간에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 뭘 하면서 살았을까? 그게 이제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8절부터 12절까지 한번 8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기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다윗이 그 땅을 쳐서 남녀를 살려두지 아니하고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의복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 아기스에게 이르매 아기스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누구를 침노하였느냐 하니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라무엘의 사람의 네겝과 겐 사람의 네겝이니이다 하였더라. 예, 여기까지만. 다윗이 거기서 뭘 하고 있었는가? 다른 민족, 다른 사람, 다른 민족을 공격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공격한 대상이 누군가? 아말렉, 그술, 기르스 이런 사람, 이런 족속들인 거죠. 이들이 누군가? 이스라엘의 대적, 이스라엘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내가 여기 블레셋에 잠깐 와 있지만 이 사람 누굽니까?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변에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은 아말렉이 있고 그술이 있고 기르스가 있으니까 이 600명 군사를 데리고 와서 그들을 쳐서 전쟁에서 이들을 다 죽인 거죠. 죽이고 이기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오니까 자기를 받아주고 있는 가드 왕이 누굽니까? 이름이 뭐예요? 아기스.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그게 이제 10절이죠.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 여라무엘 사람의 네겝, 겐 사람의 네겝, 유다 남방을 쳤다. 여기 네겝이라고 하는 게 남쪽에 있는 유다 광야 쪽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남방을 쳤다라고 보고했습니다. 유다 남방이라고 하면 여기가 이스라엘 지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기스한테 뭐라고 말한 겁니까? 사울의 나라를 내가 공격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결국은 자기가 지금 쫓겨나와 있는데 사울의 나라인 유다 남방 그쪽을 내가 공격했습니다. 이건 거짓말이란 얘기죠. 다윗이 지금 공격한 것은 이스라엘하고 사이가 안 좋은 그러한 나라들을 공격했는데 아기스한테 보고할 때는 거짓말로 그 나라들이 아니고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거죠. 이 거짓이 드러날까 봐 다윗이 뭘 하는가? 공격한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싹 죽이는 거죠. 그 사람들을 싹 죽여야 증인이 없지. 본 사람이 없죠. 그래서 사람들을 죽여가지고 다윗이 죽였다는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윗이 했다.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이 앞으로 왕 될 사람이고 잘한 거죠. 잘한 건데 지금은 내려와가지고 아기스에게 속해 있으면서 오히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의 옷자락을 벤 것만 가지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꼈던 다윗이 지금 뭘 합니까?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아기스 왕 앞에. 사람의 손, 사울의 손을 두려워하여 적국인 블레셋 나라에 가서 가드 왕 아기스에게 붙어 사는 것도 비겁해 보이고 참 모자라 보이는데 거기다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고 그 거짓을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을 남자 여자 싹 죽이고 있는 이러한 흉폭한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4절 보면 다윗이 가드에 도망간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매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않았다. 사울이 포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나라의 땅에 이제 안 가거든요. 옆에 나라 블레셋으로 가버렸으니까 거기까지 가서 다윗을 잡겠다가 할 수는 없잖아. 그렇게 되면 또 그 나라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자, 이렇게 되면 다윗은 안전해요. 누구로부터? 사울의 그 공격으로부터 안정된 거죠. 그래서 남의 나라이긴 하지만 거기서 처자식들하고 지금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 겁니다. 평안해요. 그 나라 왕도 아기스도 뭐 잘 봐주고 하니까 문제 없어요. 평안합니다. 이 평안은 어떤 평안이가? 이게 바로 거짓 평안이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인데 왜? 적국에 가서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인데 겉으로는 어떤가? 평안합니다. 겉으로는 안전합니다. 사울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있습니다. 괜찮아요. 블레셋의 손 아래에 있는 거짓 평안이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참된 평안은 아니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그 평안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좋다. 그렇게 누리고 있는 지가 1년 4개월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할 것, 여러분들도 혹시 거짓 평안 속에 살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데 나는 평안해, 나는 괜찮아, 나는 좋아.
약간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이것도 괜찮다, 이렇게 가고 있는 상황이 혹시 없으신가 하는 것이죠. 편안하기 때문에, 이게 나와 가족에게 더 안전해 보이기 때문에 신앙적인 면에서는 마이너스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 나와 우리 집안에는 뭐 큰 문제 없으니까 이것도 괜찮다, 이러한 생각, 이것이 바로 거짓 평안일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처자식과 함께 누리는 안정 자체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가정을 돌보고 책임지는 일은 귀한 일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최종 목표와 기쁨이 되어버린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죠. 누가 주는 평안을 누리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사단과 마귀가 주는 평안을 누리면서도 이것도 괜찮네, 평안하기만 하면 되지, 문제만 없으면 되지 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충분히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그럴 수가 있다. 누구처럼? 다윗처럼. 다윗은 지금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아닌 사울의 손을 피하여 적국에 가서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싹 죽여가면서 그래도 나와 처자식이 잘 살고 있으니까 평안하네, 뭐 이것도 괜찮은데, 이러한 평안, 거짓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닌 이 평안 가운데 살고 있다.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면서도, 믿음생활, 예배생활 잘 안 하면서도 하나님이 크게 어렵게 하지 않으셔. 뭐 건강해, 가족들이 다. 그 다음에 하는 일도 잘 되고, 뭐 이것도 큰 게 나쁜 것 같지 않은데, 이런 마음, 이런 평안, 이게 바로 거짓 평안이다. 하나님의 자녀의 합당한 삶의 목표는 가족의 안위, 가족의 평안, 가족의 형통, 가족의 건강,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예요. 진리. 안 아프고 자식들이 잘 되고 내가 원하는 거 잘하고 사업, 직장 어렵지 않고 이것만 좋다. 이걸 좋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는 이게 최고예요. 요거만 좀 해주시면 내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거, 이건 얼마나 옳지 못한 신앙의 모습인가 하는 것이죠. 오전에도 보았지만 우리 나그네 아닙니까? 나그네가 땅에다가 소망을 두고 땅에 뭐 형통하길, 땅에 잘 되길, 땅에서 쇼부를 다 볼 것처럼 그런 마음, 그런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은 옳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그러자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시험이 있어요. 우리는 시험 싫어요. 평안을 원해요. 그냥 좋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마귀가 주는 거죠. 무엇을? 거짓 평안을. 오늘 다윗이 지금 맛보고 있는 게 바로 거짓 평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위기를 통한 낯선 은혜, 낯선 은혜. 자, 이런 상황에서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이게 이제 28장 보겠습니다. 28장 1절과 2절. 28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여러분 이 두 절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블레셋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려고 전쟁을 일으킵니다. 다윗은 지금 블레셋에 있죠. 이스라엘은 사울이 통치하고 있어요. 다윗은 앞으로 누가 될 사람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될 사람이에요. 지금 사울의 이 등살에 힘들어가지고 피나와 있는 동안에 요 블레셋 나라가 이스라엘하고 전쟁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쟁하면서 여기 아기스 왕이 뭘 말합니까? 야, 너도 나가서 우리 저 군대가 돼가지고 같이 싸우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싸우면 누구하고 싸우는 겁니까?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하고 싸우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게 다윗한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앞으로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인데 옛날에 사울이 말이야, 지금은 왕이지만 다윗이 어려울 때 저기 블레셋에 가 있다가 아기스하고 한편 먹고 우리나라 공격했던 적이 있대. 그게 다윗이야. 이런 말을 들을 수도 있는 형편이 지금 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한테 거기다 말하잖아요.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 위기죠. 다윗이 이스라엘과 사울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 거죠. 만일 싸운다면 다윗은 영원히 이스라엘의 배신자로 남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세우실 왕으로서의 그 도덕적 정당성, 이것도 이제 훼손될 염려가 큰 거죠. 근데 만약에 싸움을 안 하겠다, 피하겠다 하면 이건 되겠습니까? 아기스 왕이 너 사울하고 사이 안 좋다며, 그래서 너 이쪽으로 내려와서 내 편 먹자고 해놓고 싸움에 안 나가? 그럼 아기스 왕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다윗의 입장은 이게 참 곤란한 입장이 되는 거죠. 이걸 가지고 한자 성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어릴 때 서당 좀 다니셨나 봐요. 진퇴양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위기에 다윗이 이제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어느 쪽도 안전하지 않죠. 다윗이 뭐라고 말하는가? 여기 보면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이제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그래서 이게 알쏭달쏭하게 말하지만은 다른 세번역 성경이나 현대인의 성경 보면 예, 알겠습니다, 저도 참여해야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답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이 이제 개입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저 뒤에 29장 한번 보겠습니다. 29장. 28장은 그렇게만 하고 이제 다른 이야기에 나오니까 29장 보면 다윗의 지도자들이 다윗을 이제 의심을 합니다. 그 3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이르되, 블레셋의 그 장군들이 말하는 거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이 다윗의 군대가 뭘 하겠느냐 하니,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제 아기스가 그 블레셋 장군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였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 돼 이제 1년 4개월 정도 됐으니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호흡을 보지 못했다. 이 사람 나한테 잘한다. 싸워서 나가서 우리 편이 돼주고 내 마음에 딱 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4절에 블레셋 사람의 방백이 그에게 노한지라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요.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이 사람 돌려보내세요. 우리는 이 다윗하고 같이 싸움 못하겠습니다. 이 사람 못 믿겠어요. 그 방백들이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아기스는 다윗을 신뢰했지만 다른 블레셋 장군들이 다윗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빠지게 되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잘 된 겁니까? 못 된 겁니까? 너무너무 잘 된 거죠. 잘 된 거죠. 감사한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는 자리에서 이런 일을 통하여 그 블레셋의 방백들을 통하여 그를 건져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 입장에서 이게 은혜입니까? 은혜 아닙니까? 은혜이죠. 그런데 이것은 참 낯선 은혜인 것이죠. 참 어중간한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빠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이 악한 방백들의 이 사람들의 의심, 이 사람들의 계산,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만하죠. 아기스 왕은 다윗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 1년 약간 더 된 이 다윗을 이렇게까지 믿어도 되나? 이 사람 데리고 전쟁 나갔다가 혹시라도 우리 뒤통수 치면 이 사람이 혹시 이스라엘의 첩자처럼 자기 군사들하고 내통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우리가 낭패를 당하는 거 아닙니까? 이 생각들을 이 블레셋의 장군들이 지울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기스는 괜찮아 다윗 우리 편에 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머지 방백들이 이 사람 다윗을 못 믿는 것 때문에 결국은 빠지게 되는 거죠. 이것은 다윗 입장에서 이거 은혜일 수밖에 없다. 낯설지만 은혜라 하는 것이죠. 다윗이 자기 민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일에 휘말리지 않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블레셋 방백들의 의심을 사용하여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빠지게 됐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다윗의 군대 이 사람들은 자기 거하는 처소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드 왕한테 얻었던 땅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아까? 시글락. 그 시글락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투하는 곳은 아벡이었는데 시글락까지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빠지라고 하니까 오히려 잘 됐다고 아이고 감사하다 하면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마음은 가벼웠을 것입니다. 야, 이게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네. 참 낯설지만 이것도 감사하다. 기분 좋다. 전쟁 안 하게 됐으니 돌아갑니다. 자, 그런데 30장 사무엘상 30장 1절 30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이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지금 싸움 안 하게 돼가지고 너무 기분 좋다고 은혜라고 생각하고 낯설지만 감사하다 하고 돌아왔는데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아말렉이 자기들이 빠져나간 자리에 쳐들어와가지고 다 불태우고 자기들 부인들 저 아내들 다 사로잡아서 싹 데려간 거예요. 이게 이제 3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전부 포로된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과 전쟁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기뻐하면서 돌아왔는데 더 큰 비극, 자기 가족들이 싹 잡혀간 아말렉의 포로로 잡혀간 그 일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가?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아니 울지 않겠습니까? 남편들이 돌아왔는데 자식들하고 아내들이 전부 다 싹 잡혀갔는데 당연히 울죠. 울 힘이 없을 때까지 펑펑 한참을 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울던 사람들이 6절에 가만히 안 있습니다. 6절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기급하였으니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울던 다윗의 군사들이 울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생각하니까 다윗 이놈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 고생을 하네. 우리 처자식이 다 잡혀갔네. 야 가만히 있지 말자. 돌을 가지고 우리 다윗 장군 치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다윗을 돌로 치자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저 온전하고 저 멀쩡한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이 사람 누굽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옛날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모여든 요 사람들이 요 600명 되는 요 사람들이 누구예요? 다윗의 군사 말고 군사인데 요 사람들이 근본이 뭡니까? 뭐 하던 사람들이에요? 환난 당한 사람,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거 어디 사회에 나가도 쓸모 제대로 없는 사람들, 어디 가서 인정도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 둘 불황자처럼 이렇게 모여 들어가지고 누가 걷어줬습니까? 다윗이 걷어준 거죠. 옛날 제가 어렸을 때는 태백에 살았잖아요. 강원도 경상도에서 태어나가지고 6살인지 7살인지 우리 아버님이 지금 태백의 그 탄광촌에 그 당시에 뭐 배운 거 없고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탄 캐러 가서 돈 번다고 가느라고 자식들 데리고 따라갔죠. 그래서 제가 있었던 지금도 그 태백시 그 철암동 뭐 이런 데 있어요. 강원 산업이라고 그 문 닫은 탄광이 있고 한데 그 동네 살았는데 그 동네 있다 보면 그 철길이 있어요. 철길에 아침 한 10시 정도 되면 누가 가는가? 넝마 주머니 들고 손에 이거 집게 들고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짚고 이렇게 뭐 쓰레기 해서 여기다 다들 모르시나 보네요. 도시에서 사셔서 잘 모르시는구나. 하여튼 그렇게 이제 뭐 넝마주의 해가지고 이런 분들이 자기들 이게 먹고 살기 위해서 쓰레기 모아가지고 쓸만한 거 골라내고 뭐 이렇게 하던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처럼 뭐 우르르 몰려다니고 했었단 말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몰려든 사람들도 그때 그 사람들하고 비슷한 거지. 크게 뭐 능력이나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누군가 걷어주면 거기서 밥이나 챙겨 먹으면서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그래도 이만큼 살고 있다가 자기 처자식이 잡혀갔다라고 하니까 그 화풀이를 다윗한테 하려고 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들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 다윗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뭡니까? 이게 또 재앙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지 않게 됐다고 너무 행복하다고 해서 돌아왔는데 집은 다 불타고 처자식은 다 잡혀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한참 울고 이제 좀 정신 차릴까 했더니 정신 차리면서 자기 부하들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어 책임져 이거 어떡할 거야 돌로 치자 이러고 있으니 다윗 입장에서 이것은 재앙이다 하는 것이죠. 아말렉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이 시글락 땅을 공격한 거 이것도 재앙이죠. 부하들이 지금 다윗을 돌로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 이것도 재앙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상황만 보면 여기에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뭘 가지고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6절 후반부 저 뒤에 보면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중요하죠. 다윗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이건 뭐예요? 1년 4개월 만에 다윗이 정신을 차렸다, 이 말이 되는 것입니다. 1년 4개월 만에. 지금 거짓 평안 가운데 살았잖아요. 남의 나라 적국에 속한 블레셋에 속한 가드 아기스 왕 밑에서 저 시글락 가서 살아라. 예, 감사합니다. 저기서 이제 평안하게 1년 4개월을 살았던 거죠. 하나님을 잊고 살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극심한 고통, 불 다 타고 처자식 다 잡혀가고 이제 자기 따르던 사람들이 다윗 당신 때문이야 하고 돌 들어 치려고 하는 이 상황, 이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예요. 이게 바로 낯선 은혜입니다. 이 고통스러운 상황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은혜들아 하는 것이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드는 거죠. 아하,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나님 찾아야지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게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보통 생각하는 은혜는 뭡니까?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거, 곤란해서 피하게 하는 거, 병에서 고쳐주는 거,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건져주셨을 때 이거 은혜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거짓된 평안 속에서 꺼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블레셋의 품 안에서 누리는 위험한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을 다윗이 누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신 것이죠. 무엇을?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하는 것을, 아말렉이 그 처자식을 다 잡아가는 것을 죽이지는 않았거든요. 포로로 잡아갔으니까 허락하신 것이죠.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하는 거,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왜? 그분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니까 다윗이 이제 어디도 도움을 청할 데가 없잖아. 자기를 따랐던 부하들마다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고 돌로 치니까 여기선 아하,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께 엎드렸다. 이건 은혜라 하는 것이죠. 악한 것은 여전히 아말렉과 사람들의 책임이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그 각각의 사람들의 악행, 아말렉의 악행, 그 부하들의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그 악행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그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인가? 다윗이 정신 차리는 것, 그것을 위하여 사용하시더라 하는 것이죠. 잠언서 28장 18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다윗이 지금 죄를 버리는 거예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정신 차리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김을 받는 거죠. 다윗은 거짓 평안 속에서 사실상 자기 죄를 덮어준 채 살았던 거죠. 이것은 참된 형통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위기 한복판에서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게 됩니다. 죄를 숨기지 않고 자복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그리고 그를 회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는 다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 되는 거, 흥할 때, 잘 나갈 때, 이것도 은혜입니다. 이때 교만하지 말아야 되고, 이때도 하나님이 참 복 주시는구나, 이때 내가 깨어 있어야지, 겸손해야지, 내 능력이 아닌데 하나님이 이렇게 형통하게 하시지, 항상 긴장된 마음을 풀지 않고 주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어렵고 힘들고 일이 막히고 꼬이고 고통스러워질 때도 아하, 여기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망하게 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통한 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일까, 내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사랑의 지점이 무엇인가, 이걸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 흥할 때, 망할 때 언제라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했던 것처럼 뭘 해야 됩니까?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는 삶, 이게 신자의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서 회복의 증거가 나타납니다. 이게 이제 30장 7절과 8절,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여기 에봇이 나오죠. 에봇은 전에도 보여드렸습니다. 제사장의 흉패 안에 들어있는 이 전체를 가지고 에봇이라고 하죠.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을 수 있죠.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걸 물을 수 있는 거. 결국 다윗은 이제 정신을 차린 거죠. 1년 4개월 만에 거짓 평안에서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 앞에 묻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묻는 거죠. 자신의 계산,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쫓아갈까요? 우리 처자식들이 다 잡혀갔는데.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것이 바로 회복의 중요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회복의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 안 되지. 성경을 읽어야지. 말씀을 펴고 그 다음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그럼 이 사람은 온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얻을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기가 결정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아직 지금 이 상황에서 아직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의 군대에는 분노와 눈물로 가득 차 있었지만, 다윗을 돌로 치려고 했던 이 사람들에게 다윗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일어나서, 얘들아 그러지 말자, 자 내 말 들어라 하고 이제 추스리는 거죠. 따라가자. 하나님이 따라가면 우리 처자식들 다 찾아올 수 있다라고 응답을 주셨다. 가자 하고 이제 일어나는 거죠. 아말렉을 추격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잡았고 모든 것을 되찾는 것이 저 뒤에 나옵니다. 18절 19절, 저 뒤에 30장 18,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이대로 된 거죠. 하나도 잃은 게 없는 거. 사람도 마찬가지고 물건도 마찬가지고. 시편 127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셔야 된다. 우리의 집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사업장도 마찬가지고, 사람이 집을 지키고 사람이 성을 지키고 내가 잘한다고 해서 되는가, 내가 머리가 좋고 내가 비상하니까 우리 기업 내가 일으킨다, 이게 되던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신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신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집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게 된다. 성을 지키는 파수꾼의 깨어있음,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도 소용없다. 무너지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보는 것이죠. 다윗의 삶이 바로 이것을 보여줍니다. 블레셋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것이 아니다. 적군에 들어가서 적의 대장이 주는 평안을 누리고 즐겁다, 평안하다, 잘 살고 있다, 이거는 거짓된 평안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7편 10절은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여러분과 제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우리의 방패는 무엇인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신다. 하나님, 나는 이 하나님 믿고 삽니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죠. 우리의 방패, 다윗의 방패는 이렇게 보니까 블레셋의 가드왕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윗의 방패는 거짓 평안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평안, 우리의 방패, 다윗의 방패는 누굽니까? 오직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다윗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깊이 깨닫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것을 가지고 저는 그래서 낯선 은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도 우리의 실패와 낙심의 시간 속에서도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제가 넘어졌을 때, 아팠을 때, 고통스러워할 때, 혹 죄악 가운데 빠졌을 때도 하나님 어디 가셨지? 하나님 나와 함께 안 하시나?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 여전히 그때 그 시간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보낸 1년 4개월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간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그를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에도 하나님은 참아주셨고 여전히 다윗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고 계셨던 것이죠. 좀 더 나은 왕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러한 연단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내버려 둔 거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금씩 하나님의 군대로 빚어져 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환난 당한 자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다 빚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누구에게 모여 있는가? 다윗 아래, 예수 그리스도 아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깃발 아래 모여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도 변해야죠. 우리도 성장해야죠. 우리도 좀 더 나은 군대로 만들어져 가고 있어야죠. 지금이 바로 그런 시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아기스 왕 아래 있는 분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줄 알면서도 두려움과 현실 때문에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우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평안하니 좋습니다. 혹시 이런 분이 계신가? 어떤 자리는 분명 죄를 떠나야 할 자리고 어떤 자리는 어렵지만 믿음으로 인내해야 할 자리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묻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방향으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항상 묻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잘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형통하고 너무 좋을 때도 야 이거 이러다가 무슨 큰일 어려움 오는 거 아닌가 하나님. 너무 평안한데 너무 좋은데 무슨 뜻이 있으십니까? 하고 그때도 깨어서 조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은혜, 낯선 방식으로 일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기대하는 은혜는 위기가 닥쳤을 때 건져주는 거, 아팠을 때 낫게 해주는 거, 병들었을 때 고쳐주는 거, 이걸 가지고 우리는 쉽게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기 좋은데 여기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블레셋의 방백들 때문에 전투하지 않게 된 거, 이거 은혜다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때로 하나님께서는 낯선 길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해서 자기의 처자식들을 잡아간 거, 아니 하나님 왜요? 아니 처자식이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하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한 거, 아니 내가 다 걷어서 먹여주고 재워주는 사람들, 당신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들 보세요. 아주 나쁜 사람들이에요.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이제는 돌로 치려고 합니다. 저들 아주 나쁜 인간들이에요.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죠. 전혀 이게 은혜인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다. 재앙처럼 보이죠. 그런데 그런 사건들까지도 다윗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도구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아말렉이 쳐서 처자식 잡아가고 부하들이 치겠다고 하고 하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 두 가지 사건이 있었으니까 다윗이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그 두 가지 흉악해 보이는 일들도 다윗 입장에서 뭡니까? 은혜더라, 낯선 은혜더라 하는 것이죠. 거짓 평안에서 깨어나게 한 낯설지만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윗은 여기서 체험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렇죠. 여러분과 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너무 과대평가하지 마세요. 저는 이거 못 견디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주신다. 그러면 견딜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에게 닥쳐오는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고 한다고 해도 그것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감당하지 못할까요?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 피할 길을 우리가 예상하는 방식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 이게 이제 또 핵심이 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이 안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한 방식으로 낯설지만 우리에게 온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더라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는 어떤 고통도 하나님의 손을 떠나 있지 않고 결국은 우리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끄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잘해주는 것, 우리를 형통케 하는 것도 우리가 겸손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고, 우리에게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것도 하나님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합니다, 이 거친 바람 때문에 바다 때문에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합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면 신자의 삶에 있어서 그 순풍이나 역풍이나 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성취, 많은 업적, 많은 축복의 종목들, 이것은 크게 중요치가 않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더 가까워지는 것, 친밀함, 하나님의 임재를 더 느끼면서 사는 삶, 이게 더 중요하지.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부동산을 더 많이 늘리는 것, 이 땅에서 우리의 재산이 더 많이 불어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이 이름이 더 화려하게 빛나는 것, 거기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 뜻, 거기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이게 오히려 얘한테 재앙이 되네,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것입니다. 건강해서 건강을 줬더니 예배 생활 잘 안 하고 주일날 온전한 예배 안 드리고 하면 내가 얘에게 준 이 건강 자체가 오히려 얘를 망가뜨리네. 그러면 그 건강도 하나님이 잠시 거두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느끼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 이게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의 삶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다윗의 이 낯선 은혜를 통하여 아하, 이건 은혜가 아닌데, 이건 고통스럽고 힘든 일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 하는 것입니다. 낯설게 다가온다고 해도 그것은 은혜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익숙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기대하는 방식으로 은혜를 줄 수가 있고, 익숙하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수도 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양쪽으로 다 올 수가 있다. 우리의 태도와 자세가 중요하다. 정신을 바짝 차리는 것, 깨어있는 것,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이것이 복된 신자의 삶이라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러한 신자의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